오늘은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2014년 하환경 수업 52강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대목은 제5회차 설법, 하환경 9회차 설법 중에서 제5번째 설법, 도설천궁에서 설해지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지나온 내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새 책 다 받으셨죠? 예. 우리가 이게 매주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2년이 가까운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게으름 마장이라든지 항마가 끼임에도 불구하고 병마, 항마, 제마, 놀고 싶은 마, 유희마가 끼가 희마까지 막 끼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드디어 도설천 이제 시피항품까지 왔습니다. 자, 시피항품까지 오면은 굉장히 희왕찬란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 점층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해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선 곳간의 양을 우리 신무진장품에서 앞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잔뜩 가지고 있는 자만이 향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초라하게 거지 깡통 해가지고 쪽박 차고 앉아가지고 남인데 나눠줄 것이 없어가지고는 재물도 그렇지만은 법력도 역부여십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 이쪽으로 주목하시고요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이게 하환경 수업 끝날 때까지 제만 따라하면 뭐가 정리된다 했죠. 7처 9회는 확실하게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설프지만은 처음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는 아란야 법보리장에서 몇 품이 설해집니까? 6품이 설해집니다. 제1품이 그 위대한 세주 묘원품.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설해지고 다 끝났습니다. 부처님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성정각했는 대목들 아닙니까? 그죠? 그가 걸락생신분이었죠. 부처님의 결과물을 거론해가지고 그가 걸락 낙을 열반 낙을 그대들도 발심해서 가기를 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가 걸락 생신 무엇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그 일회차 설법에서 충분히 설해져서 끝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의 이름은 보현보살. 그 한경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도 보현보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세주묘원품, 그 다음에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처음에 이 중치간에서 반강을 하고 백호에서 미간에서 반강하는데 대부분 어디입니까? 열애현상품. 어디였어요? 열애현상품. 세주묘음을 그렇게 찬란하게 하고 난 뒤에 열애가 모습을 나타내려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강을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반강을 하게 되고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주창이 되면서 39 신중들이 이렇게 다 등장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럼 세주묘음, 열애현상, 그 다음에 열애현상만 나타내서 될 게 아니라 보현삼매에 들어가야 가피력을 얻는다고 그랬죠. 보현삼매, 그 다음에 세계 성취품, 그 다음에 화장 세계품, 그 다음에 그 화장 세계 아름답고 찬란한 것 중에 화장 세계 중에서 제13층에 있는 사바세계를 짚어보고 사바세계에 계시는 주불 부처님은 누구셨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마지막에 비로자나 품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6품이 끝났죠. 세지묘음,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 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회차 설법으로 넘어가서는 어느 대목이었죠? 보강명전. 여기가 지금 보강명전 아닙니까? 그죠? 보강명전에서 80화함에서는 보강명전에서 3번 설해지고 3차의 설법이 있고 60화함에서는 보강명전에서 몇 번? 2번의 설법이 있죠. 그죠? 60화함에서는 타자제천에서 80화함에는 10지품 한 품이 설해졌지만은 60화함에서는 타자제천에서 10정, 10동,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할 때 10정품이 빠지고 10지품부터 해서 10정, 10지, 10통, 10인, 아성지품, 여수랑 쭉 11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품이 어디에서? 타하 자제천에서 설해지죠. 좀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80화함, 60화함 그 도표 있죠?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회차 설법서는 이제
이해차 설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차 설법은 법화경으로 따지자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 데는 정문과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찍어놨던 사진의 그런 그 제 자치 그림자라 할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젖 먹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독거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사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노쇠가는 사진이 모습이 보이는 게 뭡니까? 전부 정문 아닙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시 정문에 해당하는 부처님들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구원의 성불에 있는 원래부터 영원히 성불해가 있는 불생불멸의 본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본불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시성정각한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정문이라고 한다면은 각명각품 그 열의 명호품 부처님의 명호를 중생의 숫자만큼 얻는다고 했죠. 열의 명호품 그다음에 사성제품 각명각품 각명각 본래부터 우리가 깨닫고 있는 열의 수량 법화경으로 얘기하자면 열의 수량 열의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불교를 이끌어가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아미타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법화경 같은 종지용축법에 솟아올랐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대목이 이제 각명각품 같은 데서 우리는 본래 불성의 종자가 불에도 타지도 않고 그 뭐 어디 부수어도 깨지지 않고 흔적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일점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명각품에서 여실히 보여주죠. 열애명호 사성제 각명각품 보살 문명품 법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확실히 법의 이해를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기 위한 길로 나가죠. 그다음에 정행품 현수품 그 믿음을 가지고 본래 각명각품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청정한 행에 대해서 정행품을 하고 그죠? 그에 대해서 현수품에서 다시 개성으로서 신이 도운 공동모여 장량일체 재선법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법을 했죠. 그때 설법주는 누구였죠? 사람이 믿지 못할 때는 지혜롭게 남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항상 믿음이 꽉 막혔을 때는 등장하는 보살 이름은 누구다? 문수보살이죠. 그리고 자비심이 없을 때 등장하는 보살은 미륵보살이고 다시 실천력이 모자랄 때 등장하는 보살은 보현보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딴 데 집착에 대해서 꽉 막힐 때 등장시키는 부처님의 제자는 수보리죠. 그렇죠. 반야바라미를 이렇게 해석하려면 누구 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지혜제일 사리부를 등장시켜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이렇게 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정삼매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지식적인 것으로서는 꽉 막혀서 안 된다면 경전에 누굴 등장시킵니까? 안한존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안한존자가 모르면은 너희가 아무리 안한존자보다 많이 받겠느냐? 안한존자가 부처님 경전 84,000 경전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마장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들이 많이 배운 것만 가지고 자랑할 건 없다. 반드시 그 일체사의 필경 경고한 거. 일체사 필경 경고를 경전 이름으로 뭐라 하죠? 순응음이라 하죠. 순응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일체사의 필경, 구경, 경고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그것이 이제 순응음정, 순응음 삼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불정, 열애밀인, 제보살, 만행, 순응경 맞나요? 그 어디 처박혀도 또 다 나와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네. 99식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2회차 설법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설법주가 저기 누구죠? 문수보살이 되고 보강명전에 설해 짓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그다음에 정행품, 현수품 해서 현수품은 그 많은 것이 일곱자백의 개성으로 그죠?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뭐 환경에 안 좋은 구석이 없습니다만은 꼭 한 푼만 뽑아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한 일주일만 공부하지 않으면 현수품 꺼내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참 좋죠. 그다음에 3회차 설법에서 드디어 땅바닥을 딛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불기이영이라 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어나지 않고도 감응한다. 그래서 성 수미산정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화한다는 얘기인데 성화한다는 것은 이 고체 덩어리에서 액체의 느슨한 계단을 밟지 않고 어떻습니까? 쑥 기체로 성화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
고체가 액체화되지 않고 훅 날아올라 그 깃털처럼 날아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보리장 아란야의 보리수화에서 촌보도 분리하고 한 발짝도 뛰지 않고, 그죠? 분리어 보리수화하고 보리수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도리천에 동시에 비춰집니다. 이것은 뭐 얘기하자면은 중계방송하면 집집마다 텔레비에 방송국에 안 가도 이 집 저 집 동시에 쑥 비치듯이 방송국에도 부처님 저쪽에 텔레비가 나오지만 어디에 나옵니까? 미국에도 나오고 아프리카도 동시에 텔레비가 나오듯이 도리천으로 쑥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본문과 정문이 색적시공 공적시공 따로 없다는 마음의 이치를 확 나타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서 쪼잔하게 코끼리가 돼가지고 토끼 길로 그냥 쪼잘쪼잘 걸어다니면 쪽팔리잖아요. 오늘 고래는 하루에 몇 킬로씩 90kg, 100kg씩 큰다 하잖아요. 하루에 100kg씩. 그런데 메르치 지가 하루에 커가봤자 몇 미리 크겠어요. 그거하고는 제가 하안경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안경을 배우고 야무지게 배우면은 한번 볼 때마다 하루에 자기 바다가 하나씩 늘어난다, 산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자세히 이게 시피항품 이런 거 보고 전체적으로 하안경 구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 그거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리천에 일단 올라갑시다. 성수미 산정품, 수미 산정에서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신해행정할 때, 그죠?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신해행정하고 그 전체적으로 하암경의 신해행정은 또 다릅니다, 그죠? 예, 여기는 이제 뭐라 할까, 일회차 설법이 그렇게 끝나고 여기는 수인계가 생해분, 그죠? 그 아까 2회차 설법부터 쭉 해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그거 이세간품 앞에까지, 예? 이세간품 앞에까지 그 저기 십정 십인품 하는 데까지 그거는 뭡니까? 수인 인을 바람일행을 닦아서 수인 개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개 모임 한다 할 때 개자 있잖아요. 딱 개합한다, 딱 맞아 떨어진다. 개가 어디에 과라고 하는 건 결과물에 깨달음에 대해서 인을 닦아서 수인 개가 그 결과물에 개합할 수 있도록 뭘 낸다? 이해를 낸다. 이 이해를 내는 대목에 있어서 또 신의 행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예? 중복된 겁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신의 행정이 있고 작은 카테고리에서 제가 지금 보강명절에 신을 잡았고 그다음에 해 넘어갑니다. 그죠? 해. 그 수인계가 생해분 중에서 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미정상, 성수미 산정품, 수미산 꼭대기 갔으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수미정상 개찬품, 개송으로 찬탄한다. 그때 수미정상에 있는 하늘 이름이 뭐죠? 도리천이었죠. 그것은 몇 품 설해집니까? 6품.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걸, 이 판을 설명하는 걸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보살들 이름은 법해, 그다음에 뭐 정진해, 먼해, 용악해, 마이해, 잘해, 더해, 뭐 이런 해자 돌림이 쫙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자는 뭘 상징한다? 이론적인 지혜를 분석할 수 있는 법의 분석을 능력하기 때문에 일단 법회가 지금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십신할 때는 뭔 숫자 들어가 있죠? 머리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머리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머리지만 나무한테는 뿌리 아닙니까? 머리나 뿌리라가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머리 잘라보면 나무는 뿌리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와 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도원 공덕모라고 했을 때 2회차 설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현수보살이 대표적이지만은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재수보살, 목수보살 막 등장했죠. 그게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머리 숫자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 보살 이름이 현수보살이었죠. 현수 머리 숫자. 예?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모든 것의 어떠미요 근본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로 썼고 2회차 설법은 뭐죠? 지혜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고 시간은 빨리 나가고 지금 뭐 생각을 한 대여섯 가지 10가지 이만큼 떠올랐는데 입이 한 개뿐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티 나오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그다음에
십주품. 이 십주품이란 말을 다른 말은 십해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 주라고 할 때 십주라고 할 때 2회차 설법에서 방각은 발바닥에서 했지만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2회차 3회차 설법은 어디서 합니까? 발가락에서 방각하죠. 십주 할 때는 그죠? 버틴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버틴다고 하는 거는 발가락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꽉 지탱하고 산발대를 씌워가지고 밑에 고무줄을 저기 우리 저 카메라 산발대 있잖아요. 저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고무줄을 해서 옆으로 안 미끄러지도록 저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딱 그립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찍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방해를 하지 않고 해태하지도 않고 그 이론적인 근거가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걸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돌아가 버렸네.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산 개찬품, 그다음 십주품, 범행품. 여기서 그 중요한 거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는 거. 초발심시 변성정각은 60하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80하암에서는 초발심시 적덕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그럼 범행품하고는 똑같은 대목이 2회차에서는 정행품이라고 있었습니다. 정행품이나 범행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깨끗할 범자나 깨끗할 정자나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범행은 조금 업그레이드 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정한 행을 가진 거나 충분한 믿음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또 행해야 될 것이 더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같은 흰색이라도 이 농도가 다르잖아요. 흰색을 갖다 놓으면 막 100,000가지 흰색을 쫙 나열할 수 있잖아요. 노란색이라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행품 다음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까? 명법품이 따라 붙어서 지금 18품이 끝났습니다. 3회차, 4회차 설법은 그래. 그래서 초발신공덕품이 제일 중요했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해서 우리 하암경 약창계도 나오고 어디 나옵니까? 하암경 법성계도 공이 등장합니다. 약창계, 법성계 두 군데 공이 등장하고 누구든지 말을 언급했다라면은 범행품에 대해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이렇게 흔히 우리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시고 그 대목에 한번 꼬집어서 다시 한번 들어받아 보신 분들은 평생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막 쏟아내는 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 있어가지고 멀리는 인도는 잘 모르겠고 원효와 의상의 피가 저인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꾸 잘난 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 길 닦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왕이지체에 붓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지금 왕이지만큼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 왕이지체 쓰면 왕이지께 저인데 전달대가 있습니까? 안 대가 있습니까? 대가 있죠. 제가 지금 추사체 계속 흉내내고 지금 쓰고 있으면 누구 겁니까? 추사체를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추사만큼 뭐가 없습니까? 글 솜씨가 추사만큼 안 되고 많이 짜치고 딸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추사체이면은 틀림없기 때문에 추사의 먼 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도 의상 스님을 좋아하고 원효 스님의 대선 기신론이라든지 청량국사의 그 소초라든지 뭐 통현장자의 함론이라든지 이런 대목들 있지 않습니까? 제인데 기억대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배달자입니다. 택배 기사쯤 됩니다. 택배. 그런데 이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리고 안 뿌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가꾸건 안 가꾸건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이제 해양이라고 합니다. 해양. 씨앗만 우두커니 받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씨앗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공짜인데 막 쏟아붓는데 제 표현으로는 소크리체 다이아몬드를 갖다 쏟아부어놨는데 다이아몬드 씨앗을 갖다 쏟아부어놨는데 잘만 키우면 다이아몬드가 나무에 주릉주릉 열리고 잎사귀마다 다이아몬드고 나무 가지마다 한근 가지고 깔리는 길마다 전부 다 세상에 버릴 것 하나는 없고 돌무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초 이목이 전체가 화장장엄 세계인데 이와 같은 제 머리 끝부터 해가지고 발끝 끝까지 숨 쉬는 것까지 이대로가 그냥 찬란한 그냥 흔적 없는 이판의 불성은 본래 무일물이라 치더라도 그 이판이 바깥으로 나오면 뭐로 나오겠습니까? 요 몸뚱이 요대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지금 나올 길이 없어요. 저인데 있는 이 생각 있잖아요. 그죠? 이 모션으로 나와야 되고 목소리로 나와야 되고 이 시력으로 나와야 되고 청력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이라 법력이 지가 뻗어 나갈 때라는 걸 한 이 육체적인 체력이든지 시력이든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그냥 뭐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뭐
지식적으로 한문 쪼가리도 몇 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하나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 각자의 그동안 오랫동안 항무지처럼 묵혀놨던 그 한전지 같은 마음밭에다가 거기에 자기 스스로 업장을 가지고 있는 돌도 빼내고 독한 것도 빼내야 되지만은 거기다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적당하게 맞는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밭에 자 우리 한번 어떤데 어릴 때 저쪽에 뭐 코스모스를 심든지 뭐 칸나를 심든지 다이알라 씨앗을 백일홍 씨앗, 봉숭아 씨앗 이런 거 많이 뿌려봤습니다. 그쪽에 분꽃도 뿌려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종을 옮겨 키워봤잖아요. 그 뼈아리도 키워보고 뭐 얄궂은 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서 꽃에 sak이 이렇게 커가는 떡잎이 나고 콩잎도 마찬가지. 떡잎이 나고 콩이 열리고 꽃이 피고 뭐 살구가 열리고 그것이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하나 자라가지고 분명히 저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것이 크면은 곡식을 연다고 하는 꽃이 핀다고 하는 우리 어릴 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마음 속에다가 지금 불성을 그 씨앗을 다시 격발시켜 가지고 튕겨서 너가 이 부처님하고 동기동창 비슷하게 된다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자꾸 미친 듯이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미쳤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을 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또 이래 또 119 불러보려 골치 아프게. 자, 뭐 그래 가지고 뭐 그래 저쪽 4회차로 넘어가면은 지난 시간까지 했는 게 4회차인데 몇 품 서려집니까? 4품이 서려집니다. 일단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올라가면서도 동시에 어디에? 도리천. 그 동시에 법보리장 알았냐? 보광명전. 불심 충만 법계다 이거죠. 한 번도 1찰나도 불신은 충만